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응답을 이 말씀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딴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성경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씀을 떠나서 어디서 들은 걸로, 어디서 읽은 걸로, 어디서 경험한 걸로,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깨닫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들고 다니기만 하면은 성경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 성경을 매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 머리맡에다 놓고 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 말씀을 벽에 삼아 베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베고 잤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들고 다녀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머리맡에 놓고 잤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읽어야 성경입니다. 읽어야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사모하며 들으며 깨달으며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찾으시고,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온 것도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그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아주 고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생겨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든, 아주 힘든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참 힘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고된 광야 생활, 민수기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간절히 사모할 때 나도 바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막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나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새벽에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이 그렇게 맛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엄청 맛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만나를 추수하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What is it? What is it? 서로서로 물은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냐? What is it? 그러니까 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나 이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매일 아침 내려진 것을 만나라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What is it이야. 이게 만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맛있는 만나를 왜 먹이셨느냐? 그 먹이신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 네 조상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아주 고된 힘든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 40년 과정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셨는데 왜 만나를 먹이셨느냐 하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목적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였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땅에서 짓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하늘에서 햇볕이 내려 쪼여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도 추수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없고 비가 없고 태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을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능력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지혜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위를 쳐다보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도토리를 실컷 주워 먹은, 도토리를 배가 볼록해지도록 주워 먹은 산돼지가 도토리가 맛이 있고 더 먹고 싶어서 자꾸 주둥이로 땅을 파는데, 그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도토리는 위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지 땅에서 솟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멧돼지는 땅에서 솟은 줄 알고 그냥 자꾸 땅을 파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도 지혜도 능력도 하늘에서 오는데 자꾸 땅에서 오는 줄 알고 땅을 쳐다보고, 땅에서 다투고, 땅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꾸 땅에서 소꿉장난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만나가 위에서 내려오듯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를 향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만나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주는 교훈.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도 매일 주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며칠 것을 긁어 추수해 들여오면은 썩는 거예요. 해만 뜨면 썩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먹어야 할 것은 그만큼밖에 안 되니 네가 먹을 만큼 그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더 걷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네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가 내 것이라고 해도 어차피 그건 네 것이 될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남의 것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건 네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쓴 만큼만 그게 네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하게 썼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네가 악하게 썼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쓴 것만 네 건데 그럼 뭘 그렇게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가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려서 잘못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그냥 참 욕심 부리다가 잘못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오늘 본문이 또 하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냐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서 매일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게 한 것은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고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서야 네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 부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낮춰서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아니 하나님 나 말씀으로 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시간입니까? 40일을 굶으셨으니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들이 다 떡으로 보여요. 아유, 저 돌멩이가 떡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저것이 떡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들이 다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이죠.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절박하고 그런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교류가 안 되고 이렇게 교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선포되는 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만 굶어도 도적질을 한다는데 40일을 굶었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 정말 떡 한 덩어리가 아니라 떡 한 개라도, 조그만 떡 한 개라도 필요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누가 3일 굶었다, 누가 일주일 굶었다, 누구 내가 끼니를 못 먹고 굶는다 그러면은 그 집에 쌀 갖다 주자, 그 집에 돈 갖다 주자, 그 집에 물질로 도와야지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그 집 누구 하나 취직을 시켜서 굶지 않게 해야지 교회가 무엇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잘못된 언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꼭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어야 합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셔서 아무것도 잡수지를 못해서 정신이 오라
오락가락하는 그 절박한 시간에도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절박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절박한 시간에도, 거기서도,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십시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게 필요합니다. 도와줘야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배고픈 사람 도와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라는 소리입니까? 말씀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큰둥했거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내던져 놓고 교회 올 때나 들어가지고 툭툭 먼지 털어가지고 갖고 왔다고 하면은, 오늘 좀 우리가 이런 우리의 행위를 고치자 이 말이에요. 40일을 굶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냄새가 모든 모양이 다 음식으로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밥 한 끼는 못 먹어도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꿀송이와 비교를 했어요. 아니,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배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성도가 믿음의 성장이 좋은가? 그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봉사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 듣는 자세가 좋은 사람이 신앙 성장률도 믿음 성장률도 좋은 것이구나. 목회 한 40여 년 속에서 제가 터득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신앙생활의 성장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말씀 속에서 내가 뭘 하나 잡아야 할 텐데, 저 말씀 속에서 내가 뭘 하나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할 텐데 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감격해서 이 말씀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말씀 시큰둥하게 생각하시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 하시거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